말씀 가지고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2주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한 5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계획하신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무엇에 의해 결정됐습니까? 성막 위에 내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우리가 출애굽 1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세가 임의로 경로를 짜고 인도하고 또 백성들이 가고 싶은 대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발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여정을 친히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는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러한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온 인생이에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천하신 고 이삼순 권사님의 장례 예식을 제가 원래는 승화장까지 따라가려 했다가 우리 권사님의 유고를 안장하는 곳이 파주라고 하셔서 이제 파주까지 같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권사님께서 처음에 한 20여일간 식음을 못 하시고 그 고통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시간을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세강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장로님께서도 원래 처음에는 가시려고 했었는데 권사님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으시니까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수련을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가운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교인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나로 인한 비보가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병상에서 온몸으로 점이 오는 고통을 본인이 감내하며 그 기도를 드리셨대요. 제가 갔다 와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수화기 너머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러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세요. 정말로 내 몸이 아픈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권사님의 관심은 나로 인해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셨던 모습이죠. 나중에는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날에 손주의 결혼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따님의 아들의 결혼이 예비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마지막 병상에서 식음을 전폐하시면서도 그걸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손주가 결혼하는데 나의 이 일로 인해서 손주가 결혼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권사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죠. 뭘 아셨어요? 본인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런 권사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이 정말 딱 거기까지, 손주가 토요일날 결혼을 하고 주일 아침 8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불러 가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까지 정확하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권사님의 유고를 봉안하고 하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기 전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한 손주가 그렇게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지 않았던 친구인데 승화장 갈 때까지도 그렇게 울지 않았던 친구가 마지막 그 봉안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때 이 손주가 그렇게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자신의 결혼을 지켜주신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또 그 시간까지 버티느라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담긴 울음이었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손주에게 남기신 우리 권사님의 인생에 대한 믿음의 교훈이 이 손주의 마음에는 분명히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손주는 분명히 이 할머니의 죽음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내 발 가는 대로 오늘 움직였으니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움직였고 내려오면 멈춰 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여정에선 내 맘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이 오늘 하루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약속의 땅 목전에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락과의 전쟁을 승리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목전에 있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다시 남하에서 호르산을 지나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게 되자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2주에 전에 살펴봤던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 불뱀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이제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아랏이죠. 여기가 아랏입니다. 아랏 족속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여기 가나안인데, 그죠? 바로 목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호르마에서, 어디 갔죠? 이 호르산 이 근처, 이 호르마에서, 요 밑에 호르마가 있는데 이 호르마에서 무슨 사건?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우리를 또 돌아가게 하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여기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 이 에돔을 가로지를 수가 없어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 여정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보시고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남쪽으로 우회하는 이 홍해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해 홍해는 위쪽에 있고 여기를 홍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로 내려와서 홍해길, 이게 이제 아카바만을 홍해길이라 얘기했던 건데요.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홍해길을 통해서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이 오봇이라는 지역은 어딘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인근 에돔 주변에 모압으로 향해 가는 그 길 어디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지역도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혹시 이게 보이십니까? 요거 세렛시네라고 쓰여 있죠. 세렛시네. 이게 모압과 에돔의 경계입니다. 모압과 에돔의 경계고요. 여기 아르논 강이 보이십니까? 여기 아르논 강,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화질이 좀 좋으면 잘 보이실 텐데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 이제 요거를 놓고 그러니까 이쪽이 요단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사해 위쪽으로 요단 강이 갈릴리에서 쭉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압 평야, 여기 모압에 이제 여기 보면 느보산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마지막 20절에 보면 비스가산이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비스가산이 바로 이 느보산이죠. 느보산은 무슨 산이죠?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강 건너를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했던 건데요. 여기 앞에가 이 모압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포됐던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서를 모세의 고별 설교가 여기서 전해졌고, 이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은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기록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린 겁니다.
비스가 산까지 올라갔다. 마지막 20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에서 쭉 저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여기에 오봇이나 뭐 아까 말했던 이에 아바림은 어딘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저 세렛 시내가와 아르논 강은 분명히 표시가 되죠.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아까 말했던 세렛 골짜기이고 모압과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가 아까 아르논 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게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 위로 이제 아모리 족속이 점유하고 있던 모압 평야의 느보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스가산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멈췄던 곳이 어딘지가 나오는 게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뭐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이렇게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모든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지역을 지나갔더라 하는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이 순종한 과정, 그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하는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지역 한 지역을 이동했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11절에 보니까 해돋는 쪽 광야, 해돋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 그죠? 동쪽 광야, 모압 평야가 요단 동편이잖아요. 동쪽 이 표현이라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평야의 위치를 설명한 건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지를 목전에 둔 상황에 있음.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가진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기대를 이 구절에 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긴 시간, 정말 많은 어려움 또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땅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기가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이런 표현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 목사님 요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러고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은 다 찾아오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의 진중에 한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나가 그쳤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그들의 진중에 날마다 내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임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이스라엘 군중에 만나가는, 근데 처음엔 여러분 그 만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해졌겠죠. 익숙해졌겠죠.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스레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늘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은혜가 당연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걸 믿으며 우리 또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광야 시기를 나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시죠? 잠언을 많이 읽으시니까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삶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쩌면 책임지는, 우리의 말씀을 개런티해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지금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길 소망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냥 one of them,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가능성,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옵션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잠언이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성정을 알아서인지 모르겠어요. 내 명철, 그죠? 내 지식, 내 경험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훨씬 쉬운 길이니까 말이죠. 그죠? 내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기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범사에는 all circumstance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눈에 익은 말씀으로 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지표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방식이 되고 있는지 이를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여정 중에 부엘 우물에서 물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그냥 지명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이 16절에만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듯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경우 어떻게 했죠? 물이 없고 목마름에 이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겨우 얻어낸 게 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16절에서는 먼저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피로를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엘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부엘 쉐바를 이야기하면서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다, 쉐바는 7개다 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란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백성들을 모아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라 부르시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신 그 우물이다라고 성경은 이 부엘의 우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는데 어떻게 노래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어딘가 많이 익숙한 찬양의 노래의 가사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라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바로 이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감사하자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물을 주셨음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게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부엘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거기다 찬양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40년, 그죠?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도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이 그들에게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렇게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광야 학교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를 쌓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길이 올바른가를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 사도 바울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예전에 과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비유하셨는데, 여러분이 종이컵 들고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여러분에겐 종이컵만큼만의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동이를 가지고 있으면 양동이만큼, 그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면 이론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론만 알아지는 겁니다. 근데 해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거기서만 머무는 겁니다. 네가 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험해보면 아는 거죠.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운전 면허를 땄는데 아직 운전을 실제로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저희가 휴가 갔을 때 잠깐 고속도로 아주 쉬운 길을 가는 그 정도만 해봤습니다. 아직 시내 주행들을 물론 그것으로 면허를 땄지만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내를 운전하는. 근데 경험해보면 어떻죠?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봐야, 말씀대로 경험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봤잖아. 우리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언가를 제품을 써봤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리뷰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부엘의 우물은 광야의 그 메마른 환경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 생명수 샘물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 광야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마른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깊이 느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그 우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인생 가운데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샘물을 주셔서 우리의 그 메마른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대로 우리 또한 우물물아 솟아나라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물이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밤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에 영적인 해갈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엘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맞다나와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약속의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오랜 광야 생활에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그냥 우물에서 풍부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부엘이라는 곳에 그냥 여기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들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광야 여정이 고단할 만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부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길을 떠났고 마침내 그 가나안을 멀리지만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그들을 안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했던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가면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외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전한 자라기보단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기도 했죠. 세상은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적 제조기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상이 응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유난 떨고 믿어 라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유혹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예배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달려가라고 도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목적지에서 받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지금 잘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을 위한 하루이십니까? 혹시 편안한 현실에 안주한 채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흘러가는데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정말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목회자인 저도 느끼지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뇌과학자 한 분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힌 통계가 있는데 2024년 통계입니다. 하루 평균 여러분 쇼츠 영상 아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뭐 짧은 건 10초, 뭐 긴 건 뭐 1분 남짓한 영상인데 그 짧은 영상을 이용하는 시간이 사람별로 44분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근데 10대가 평균이 64분이고요. 20대가 55분, 40대가 41분, 50대가 38분, 30대가 35분 이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대들이 일평균 하루에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이 2시간 4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제가 볼 땐 적게 카운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인터넷 동영상 시간의 절반 이상을 그 쇼츠 영상을 보는데 다 할애를 하는 겁니다. 이 쇼츠 영상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아주 간단한 지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뇌과학자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차라리 긴 유튜브 영상 뭐 20분, 40분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이 더 뇌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그 영상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쇼츠를 보면 뇌가 망가진다. 그래서 쇼츠 영상을 피해라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쇼츠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아요. 요거 보면 또 넘어가. 바로 올리면 또 바로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정말 잠시도. 그죠? 예전에는 뭐 긴 영상 보니까 뭐 그거에 그렇다 치는데 정말 잠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게 유튜브, 뭐 틱톡, 뭐 인스타 이런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뭐 일도 주지 않는, 사단이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은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잠깐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보다 보면 뭐 봐보시죠.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이 쇼츠 그렇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냥 10분, 그냥 20분이 훌쩍훌쩍 하면 넘기다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영상들이 다 옳은 정보만 주는 게 아니죠. 가짜 정보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거짓 정보도 많은데 그런 거짓 정보에 노출돼 지내느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정말 하루에 10분도 채 없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지난 권사님 장례 예배 때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도 바라보며 이 편안함, 이 현실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도들인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명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우리한테 좀 부어주시길 소망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죠. 그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내게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르고 보니 내가 그 20여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선명해지더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내가 마지막 붙잡고 가는 그 시간들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냥 뭐 이스라엘의 출애굽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기록한 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겠죠. 맞습니까?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목적을 오늘 하루에 뭐 한꺼번에 이룰 수 없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야 될 이야기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 목적을 향해, 그 이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목 잡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막바지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 땅의 목적지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을 그렇게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없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향방 없는 자 같이 다름질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목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요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옵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 외에도 답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하루가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멍하니 지낼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받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며 당신이 맡기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죠? 고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의 필드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아니라 곧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가 가는 그곳에요.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는 인생이란 목표를 잃어버리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간이 이 시선이 가장 연약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것에 취해서 그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스타를 통해 뭘 검색하죠? 내가 화려한 거, 뭐 구경 갈 곳 있나, 뭐 맛있는 것 있나, 그거는 찾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나아갔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장만 찬양하고 우리